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2장 7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에스겔 12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에스겔에게 어떤 상징적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그대로 이제 그 명령을 준행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보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또 여호와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낮에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와 같이 행할 때에 반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더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을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런 처지가 되어질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행동으로,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방식 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때 예언자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걸 못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매우 힘들었던 것은 자기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그 아픔, 이것에 대해서 토로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듯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 그것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또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혹은 성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예언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예언자적 사명에서 중요한 것이고, 오늘 그 모습을 에스겔 12장 7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동에 낮에는 그가 포로의 행장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저건 무슨 미치광이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즉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대답하라라고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에게 그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런 연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는 이 에스겔의 그런 상징적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가는 것, 벽을 뚫고 개구멍 같은 곳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왕이 그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타날 일임을 미연에 말씀하신 징조적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이 사실을 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7절로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보여준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상징적 행동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12절에 보면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포로들이 밤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달한 곳이 이방 땅인 줄 알지 못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고, 또 다른 설명은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슬픔의 표시이고 포로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는 것이 매우 아픈 슬픔이기 때문에 고귀한 땅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한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었듯이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에서는 그 상징적 행동과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그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두 눈이 뽑힌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열왕기하 25장 7절과 예레미야 39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에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망, 멸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16절에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려두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사명은 그들의 죄에 대한 자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 돼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은 자기들 가운데에 가증한 일이 있었음을 자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든 행동이든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고 에스겔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수용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